늦게 나와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찡땅찡땅 들고 많이 여보세요 주인 왜 안 나와요? 혹시 나보다 늦게 온 사람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 왜 우리가 일찍 왔는데 저 사람부터 주냐고. 아마 화가 나실걸요? 우리나라 민족은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예전에는 이 빨리빨리의 속성 때문에 많은 그 외국인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특히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근로자들,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 사장님, 한국 직원들은 맨날 채찍은 안 들었지만 빨리빨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되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줍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모든 것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 여러분 안경 맞히는데 여러분 안경원 가고 오는 게 오래 걸리죠? 안경원만 갔다 하면 고르는데 한 빠르면 5분도 안 되고요. 뭐 길어봐야 뭐 15분, 20분. 그 또 측정하고 또 맞히는 데까지 뭐 한 20분도 안 걸려요. 한 30분 정도 1시간 이내면 다 돼요. 근데 외국들 보세요.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도 보면요. 안경을 맞추려고 하면 보통 2주, 3주, 한 달이 걸립니다. 뭐 가전제품 여러분들 고장나 보세요. 소지하고 있는 제품들 고장나 보세요. 서비스 센터만 가면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놓고는 몇 분 후에 몇십 분 후에는 금방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요즘 외국 사람들이 대단히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죠.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동행은 방향이 중요한가 속도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동행에 대한 그런 표어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 방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속도가 중요합니까? 물론 방향이 똑같다고 한다면, 목적이 똑같다고 한다면, 지향하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빠른 게 좋아요. 이왕이면 반드시는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교회가 개척교회가 2개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부흥하는 게 꿈일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빨리 1년 만에 금방 성장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이 지나도 믿는 사람 별로 없이 적은 소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게 좋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향만 맞다고 한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광주 가는 버스와 그리고 경주 가는 버스가 2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야간 버스에 밤늦게 거의 한 9, 10시 그래서 거의 자정이나 대서나 넘어서 도착하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버스 기사들이 둘이 동시에 쓱 가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한 차가 경주에 왔어요. 경주에 딱 도착하자마자 운전기사가 자, 여러분들 광주에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광주에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기사가 이제 시동을 끄면서 자, 여러분들 경주에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운전사가 바뀐 거예요. 운전사가 바뀐 거예요. 광주 가는 버스에 경주 기사가 탄 겁니다. 경주 가는 버스에 광주 기사가 탄 겁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피곤해서 밤이니까 밤차니까 밖에 봐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바로 잠들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등장인물이 야곱 그리고 크게 그의 형 에서가 등장을 하지요. 야곱은 동생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 것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까지 받아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요.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이 넘는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는요. 형 에서는 자기 동생이 장자권과 축구권을 빼앗아 도망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이를 바닥바닥 따랐어요.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라. 만나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살 길은 내 스스로에게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바로 코앞에 형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형 에서 앞에 서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형님 얼굴을 뵀는데 어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아부가 조금 들어간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좀 아부가 필요해요. 좋은 말들이 필요해요. 마음에 없을지라도 여성들에게는 아이고 오늘 이쁘네, 화장 잘 먹었네, 아이고 머리 했어, 머리 이쁘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고 머리를 이렇게 아줌마가 할머니 파마처럼 그렇게 뽀글뽀글했대,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모습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해할까봐 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어떤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예물을 먼저 드리면서 형을 보니까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운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이를 바닥바닥 갈았던 형에서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확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기도하면은요 20년 동안 이 바닥바닥 갈던 형의 마음도 돌이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 그래 알았어 고마워 나도 반갑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나랑 같이 다시 고향으로 다시 땅으로 같이 동행하자 라고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 형, 같이 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같이 가기를 거부해요. 내 가축들과 내 아이들과 내 가족들이 너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지쳤기 때문에 형의 걸음대로 빨리 가는 걸음대로 따라갈 수 없으니 천천히 우리의 걸음대로 걸어가서 형 있는 세일에 도달하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세일로 안 갔어요. 숫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그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 숫곳은 바로 그 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은 이쪽 동쪽으로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일로 안 갔어요. 숲곳에 도착했어요. 형의 걸음 빠른 걸음을 쫓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방향은 세일이 아닌, 형이 간 세일이 아닌 숲곳을 향했다는 거예요. 자, 세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숲이 우거진, 거목이 우거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반면에 숲곳은 오늘 여러분들 주석 나오는 성경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세일로 향했어요. 세일은 숲이 우거진, 거목이 우거진. 아마 이걸 저는 이렇게 연상하고 싶어요. 아까 앞서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어서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하고 양보했지요.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원성한 소돔 쪽을 선택을 했답니다. 눈에 볼 때 원성한 곳, 눈에 볼 때 나중에 좋을 만한 곳,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후진 곳이고 바위가 있고 아무 목적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강조차도 없는 그곳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는요, 육신적으로 숲이 우거지고 거목이 우거져서 먹고 살기에 편안한 곳, 내 뜻대로 살기에, 인간의 뜻대로 살기에 편안한 곳, 거기가 이 에서의 목적지, 방향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방향은 나는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방향으로 정했어요. 목적으로 정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은요, 속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둘 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거짓말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방향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에서는 빨리 갔어요. 야곱은 천천히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방향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 어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그 어떤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에서 편이 아니잖아요. 야곱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동안 20년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야곱,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흐름은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천천히 갔던, 속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갔던 야곱에게 있었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방향은 잘못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빨리 간 에서 편들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방향으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방향이 중요한가? 속도보다 왜 방향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향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은 능력이다. 야곱이 숲곳으로 가려고 방향을 세우고 나니까요, 속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확신 가지고 빨리 가는 것 잘못 갈 수 있다니까요. 아마 앞서서 얘기한 기사들은 자기 목적하는 곳까지 야간 버스니까요, 그게 마지막일 거예요. 가서 빨리 쉬려고 할 거예요. 보통의 버스들이나 택시들도요, 끝날 때쯤에는 과속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이니까 빨리 가서 집에 들어가야지, 빨리 가서 숙소로 가야지, 그런 생각에 빨리 간답니다. 근데 중간에 낑겨 있는 버스들이나 차들은요,
돌아봤자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천천히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버스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택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최대한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조금이라도 더 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 코 다쳤을 거예요. 왜요? 회사에서 욕먹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날 밤 숙박비 다 줘야 될 거예요. 몇 사람이 탔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 숙박비 다 줘야 될 거거든요. 그 다음날 거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또 가는 교통편 다 제공해 줘야 될 거죠. 어쩌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 어떤 자력적인 힘이 좋아서 빨리 다른 사람들 이걸 이뤘다. 거기에 자랑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남들이 씩씩씩 지나가지만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방향이 중요할까요? 속도보다. 방향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요, 가다가 가는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도요, 가다 보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막혀도 어때요? 막혀도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막힌 걸 풀어보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까? 아니요. 장애물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장애물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야. 확신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요. 그 장애물들,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빨리 가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왜? 빨리 갈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빨리 갈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지혜로운 생각이 들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그냥 빨리 가서 후회하는 거죠. 빨리 가서. 빨리 광주 도착해서 왜 내가 왜 경주를 안 가고 광주로 갔을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지. 자,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버스. 방향보다는 속도를 먼저 생각했어요. 속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마 그냥 버스를 타지 않았을 거예요. 나 경주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지. 처음부터 이 정도 다 있잖아요. 버스가 쓴 것도 거기 보면 경주행, 광주행 외울 수 없겠어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버스에도 쓰여져 있을 거고 위에 푯말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주로 가는 버스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경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암만 어두워도 운전기사들은 나름대로 다 판단하지 않겠어요? 고속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전표 보고도 모를까요? 아이스 빠져나가는 거 휴게소마다 왜 모를까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너무 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까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정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방향 설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까? 방향은요, 투자하게 만든다. 방향은 투자하게 만든다. 방향이 분명하면 시간도 돈도 힘도 모든 것을 방향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리라 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물질,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했으면서도 말이 하나님께 방향을 정한 거지 한 발은 빼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로 숲이 우거진 거목이 우거진 세상의 어떤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튼 사람들은요 이거보다는 여기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괴 양식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유괴 양식 먹었잖아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한 끼 굶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몇 끼 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씹을 수 있잖아요. 물론 너무 아파서 입맛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낫지 라고 보통 얘기해요. 육신에 먹는 거 제가 강조해봤자 뭐 소용없잖아요. 중요합니다. 인간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자, 육의 양식이 그래요.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양식이에요. 영원히 사는 양식. 어떤 게 더 여러분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영의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육의 양식은 안 먹으면 조금 배고픈 거 있는 거 참았다가 다음 끼니에 2끼 먹으면 되는 거고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먹으면 되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한 번 빠져서 못 먹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두 배로 먹어야지 2배로 안 먹어져요. 다음에도 또 양보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도 또 말씀 듣는 자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데 투자하는 것은 인색하고 육의 양식을 먹는 데는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너무 하찮은 것까지 다 얘기하면 참 애매하지만 여러분들 영의 양식 먹으라고 오세요 그러면은 아파서 기력이 없어서 이거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영의 양식 먹는데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세상에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게 난 더 좋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보다는 그 사람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를. 여러분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물질 투자할 수 있잖아요. 내 열정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왜 투자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방향 정한 그곳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적인 것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제 눈에도 60일 눈을 갖고 있는 제 눈에도 막 보여요. 안타까워요. 세상적으로 빨리 가는 일들 가운데 저렇게 투자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저 좋은 방향, 영생을 얻는 저 방향에는 왜 이렇게 투자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인색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에 투자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 쾌락과 기쁨을 얻는 그것 가운데 방향을 정하는 게 여러분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숲이 우거진 거목이 우거진 세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천천히 가지만 야곱이 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고 나는 그곳을 방향으로 정했다 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이 세일이 아니라 숲곳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곳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속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 이뤄주세요? 나 급해요. 빨리 좀 되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면 마침내 나를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것이고요.
그 확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방향을 정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